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도피하는 생활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먹을 음식과 칼을 무기를 얻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간 게 가드 왕 아기스,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다가 거기서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미친 짓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거기서도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러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울의 그 잔인함,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유곡에 망명했다가 또 거기서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미친 척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돼서 그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이제 또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외국 지역에 있는 어떤 광야나 이런 데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 그리로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형제 가족들도 위험해졌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가족들까지 다 볼모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을 위협할 수 있어서 결국 이 부모와 가족들도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다 오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소유를 당하거나 이런 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모여와서 한 모인 숫자가 한 400명 정도 가량 이렇게 모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 힘들게 살았던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 도피 생활 쪽에서 많이 모여져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끝까지 다윗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게 준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도피의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복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못 믿어도 그런 생활을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광야 도피하는 중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와서 결국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계속 사울이 추격을 하니까, 오늘도 이제 보시면 쭉 나오지만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꼭 사울한테 이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한 곳에도 이제 오래 머물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에서 또 어디로 가냐?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이 모압이라고는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쪽에 있죠. 여기까지 이제 도망와서 남의 나라로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뭘 부탁하냐면 자기 부모를 부탁해요. 왜냐면 부모까지 다 이렇게 연로한데 데리고 모시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때를 알기까지.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확실하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는 길에 양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감당하며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를 알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 연로한 부모까지 이렇게 모시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남의 나라에 이제 맡기는 거요. 여기에 좀 계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굴로 도망치고 이렇게 광야로 도망치는데 자기 부모를 이렇게 좀 모압 왕과 함께 그 나라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너는 이 요새에 이 광야에 그 유곡 땅에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유다 땅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외국 땅까지 도망올 때 정도 되면 얼마나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에 있는 유다 광야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참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이런 광야 돌람불에 숨어 있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위험하고 죽게 생겨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갈등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판단과 내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가 되냐? 나요, 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는 생각만 가지면요. 이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길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장별 세겹줄 새벽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이런 주제로 할 겁니다. 뭐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볼 거예요. 이어서 볼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순종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레스풀 유다 나라로 다시 유다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기브아는 이 베냐민 땅이, 베냐민 땅, 베냐민이 이제 유다 쪽하고 이 그 광야하고 가까우니까 거기까지 이제 잡으려고 내려왔다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느냐? 너희들을 데리다가 벼슬을 주겠냐? 누가 왕이냐? 내가 왕 아니냐? 다윗도 오면 안 된다. 나를 도와라. 다윗은 원수니까 내가 죽여야 되니 너희는 나를 도와라. 이렇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박 겸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세상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죠. 우리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세상적인 보상, 뭔가 좀 내가 순종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신앙에.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순종해서 위험한 그런 자기네 땅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 어려운 목숨을 내걸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한껏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니 사울이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길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와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또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이 또 잡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했더니 이러냐? 이게 믿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요. 오해하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을 참 너무 많이 겪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상을 주는 약속은 별로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적인 약속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단창을 들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중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봤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나님에게 또 기도도 해주고 이랬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멜렉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아히멜렉이 왔어요. 이 아히멜렉 알죠? 앞에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간 곳이 이 제사장이 있는 성소예요. 그래 너무 배고파가지고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먹을 떡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은 있다. 이제 새로 떡을 바꿔놨으니 그건 거룩한 사람들만 먹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주의만 빚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어서 먹었던 일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은 이 용병이에요, 용병.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이제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하고 다 불러요. 목상 불러가지고
왜 다윗을 도망치는데 도와줬느냐? 다윗이 도망쳐서 매복이라도 하고 있다가 나를 죽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적을 도망치게 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지금 적으로 생각하죠. 자기를 죽이는 적으로.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고 또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당신의 사위도 아닙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호위대장도 되고 다윗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뭐예요? 경호대장이에요. 경호실장들. 왕실에서도 다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적으로 죽이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장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평소 때도 다 기도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못을 묻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든 일, 말하자면 크고 작은 일을 아는 일이 없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내용이야.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요. 요즘 이 대선 기간이 얼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후보들마다요.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 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특별히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예요. 어제도 어떤 후보가 찾아가가지고 알만한 인물들이 TV에 쭉 나오더만요. 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자기 자꾸 비난을 하고 그냥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큰 교회 하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냐. 교회가 크면 세상 힘이 세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힘이 커지면 안 돼요. 미혹이 많아요.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문 정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정치 그런 얘기 듣고자 오는 게 아니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어제도 그러더라고. 기독교가 이번에 열심으로 도와줘야 이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힘을 보태주면 당신도 나중에 어떻게 하자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힘 좀 줘라 그 얘기죠. 썩어 빠졌어요.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교회가 언제 정치와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빌려요? 정치의 힘을 빌리는 순간 교회는 썩는 거예요. 그냥 놔두들 않아요. 그 사람들이 힘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번 얽히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교활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죽일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만두더라도 언제 교회가 세상 힘과 맞잡아서 선하게 된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배워야죠. 역사가 독재할 때는 독재자에게 머리 조아리고 민주화돼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아리고 정말 이 시대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찾아오면 다 끝나게 이렇게 정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대선 전에는 오지 마라. 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나 들으러 와라.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다 힘을 가지고 그래요. 힘을 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마다 그런 정치적으로 같이 엮여지지 않은 교회가 없을 만큼 돼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인터넷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인터넷에 떴어요, 뉴스로. 공식 뉴스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봤는데 조금 있다가 막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딱 봤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 엄청난 사건이 떠서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커져서 떴는데 뉴스로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요. 하루 이틀 뭐 이 정도 있다가 아예 싹 없어졌어요. 그걸 없앨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없애요? 국가 권력이 아니면 그걸 못 없애요. 그 권력이 뭐예요? 최고의 권력이죠. 국정원 아니면 못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간에 그 교회 장로들이 다 국정원 뭐 누구 차장도 있고 뭐고 다 일인.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없어요. 정치와 야합은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예요. 막 전도 많이 해서 막 그냥 이런 쪽으로만 교회들이 그거 내세우는 게 전부 그거예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우리는 얼마나 먼 일을 하고 있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교회다워지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거.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돈으로 힘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요. 여기서 지금 아히멜렉이 그래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정치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요, 이 사울이 완전히 이 마음이 이제 악한 영에 붙들렸어요. 자기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조차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죽이냐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 고발한 도액한테 네가 죽여라. 근데 도액이 가서 다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죠? 85명을 제사장을. 성경의 기록 중에 제사장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죽인 것은 사울밖에 없어요. 이게 초대 왕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악한 영이 붙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거 다 진멸하라. 제사장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처럼 진멸을 해버려요. 진멸을.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아니고 사울만 아니요. 인간은 다 이런 죄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뭘 봐야 되냐?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몸부림치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거의 그 신앙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않고 그러면요, 무슨 일을 상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해봤자 말만 나와요. 자기 생각들이 많아.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뭘 자꾸 막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죠. 근데 다윗은요,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하나, 아히멜렉 제사장 85명 죽는 중에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게 아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자손이거든요. 엘리의 이게 증손이요, 아히멜렉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죽이는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까지 죽었으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때 끝났어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참 못됐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까지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에 갔다가 그것마저 뺏기고, 그 소식 들어서 그 두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충격을 받아서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 부러져 죽었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제사장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 아들이 악한데 네가 그 악한 거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러니 내가 네 집안을 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며느리가 죽을 때 난산해요. 그다음 며느리도 죽어요. 근데 그 난산하면서 하나 나요.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이게 결국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집안을, 제사장을 심판하면서도 끊어버리지 않아요. 남겨요. 왜요? 제사장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남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가 도망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도망가갖고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 다윗에게 도망갔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망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제 다윗하고 도망치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돼요. 그 나라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럽니까? 이러는데요. 사울에게서 빼내서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막 어려운 일만 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피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늘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편하게만. 신앙이 편한 것으로만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비아달이 도망치는 다윗에게로 와서, 나라에 있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왔어요. 결국 나라를 누가 세울 거다. 다윗이 세우는 준비가 지금 되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어디 속에서? 도망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세워가는 준비를 해요. 새 나라. 세상 힘으로 안 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 도액이 거기에 그때 있을 때 마음에 걸렸었다. 그러면 결국 다 도액이 그랬구나. 네가 이렇게 되고 제사장이 이렇게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제 같이 있죠. 그러고 나서 23장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쳐서 이제 약탈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지금 도망치는데 무슨 자기네 나라를 구하겠다고 좀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 하나 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블레셋을 쳐서 그 일 나를 구하래. 이런 얘기는 기도해서 딴 응답이 왔으면 좋겠죠. 야, 너 도망치는데 그러다 너 목숨이 위험하니까 가만히 숨어나 있으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때는 기도 안 쳐. 괜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오면 쪽으로 오면 참 안원만 못 오잖아. 이런 때는 그냥 끽소리 말고 숨어서 도망이나 쳐야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물어. 뭘 묻냐? 하나님, 나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서 이게 그 일날 쳐들어왔다는데 이거 내가 가서 구해야 될 거야. 이걸 물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생긴 것은 기도 안 해요. 행여 그렇게 응답이 올까봐 불안해. 그러지 말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뜻을.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쭉 하면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이 적어져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많아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의 기도는 열심인데 대부분 뭐냐? 자기가 기도 제목을 들어가서 꼭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을 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걸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쳐서 안전하게 숨을 곳이 어딘가요가 아니고 거기 두라고 지금 사울이 뭔가 조금 드러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응답하셔? 가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당연히 하죠.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앞길까? 그래서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안 하면요 뭐가 되냐? 서로 문제가 많아져요.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예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많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 직분자들하고는 말을 잘 않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얘기 안 해요. 수없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반드시 그러죠. 당연하죠.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죽으려고 지금 화약고로 들어가렵니까? 왜 사람은 다 살고자 원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또 뭐요? 쳐라.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가죠. 갑시다. 별 얘기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가가지고요. 승리해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났을 겁니다. 봐라.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항상 승리하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나 항상 승리할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 아들이 도망.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에봇 위에다가 이 흉패를 붙인다고 그랬죠. 앞에 되게 주머니 같이 다뤄요. 그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이 보석 같은 걸 집어 넣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꺼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구하는 게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제사장 역할에 그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이 이제 그 같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런 응답을 줘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또 잡으러 아니나 다를까 또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오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마주치게 생긴 상황이 됐어요.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도 숨고 산에도 숨고 그냥 골짜기도 숨고 그냥 매일 그런데 누가요? 매일 사울이 찾되 매일 찾아도 누가? 하나님이 안 넘겨줬다. 뭘 보셔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형통할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를 구하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형통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안 넘겨주면 우리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뭐라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윗도 이 얘기를 나중에 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이런 도망치는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 이 믿음을 배우고 시편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도망치죠.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골짜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막다트리게 됐는데 27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지금 둘이 이제 맞닥치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이제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요. 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